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른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 잠시 기절을 했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도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는 우리가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무기로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또 여호와를 잘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분명히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덫에 걸리는 까닭은 옛사람이 죽지 않은 채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죽는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죽어야 된다니까 조금 어려운 말 같아요. 차라리 낮아지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다 보면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낮아지고 이런 낙차에 있는 인생은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말은 또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겠죠. 내가 희생하고 기꺼이 기뻐하며 손해보면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데 기뻐한다? 조금 말이 모순되는 거지만 내가 손해를 보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씻기는 보혈을 흘려주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질병, 즉 죽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사상도 바뀌고 갖고 있던 철학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죄를 심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많은 죄와 허물을 심었어요. 수치를 심었는데 당연히 내가 죽음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었으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죽음의 열매가 사라진 거예요. 그 죽음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대신 거두셨어요. 내가 죄를 심었는데 죽음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거두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라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실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해서 로마나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형 또는 교수형의 죄수는 그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었습니다. 매달아 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욱이 큰 안식일이 박두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렀습니다.
여기서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6월절의 첫 안식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해가 지면은 유대 시간으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탈진하고 채찍도 많이 맞고 너무 연약할 때로 연약해서 빨리 운명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짐으로 인해서 일찍 운명하셨다고도 봅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은 6월절 규례에 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어서 민수기 9장 12절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에 사용한 어린 양을 잡을 때에는 그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아마 옆구리 하면 좀 범위가 넓을지 모르는데 아마도 심장 쪽이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심장을 찌름으로써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피는 성만찬을 의미하고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때가 성만찬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본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곧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과 현장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베드로는 좀 이렇게 관찰력이 없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 입구에 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그냥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죽어가는 모습,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 피와 물을 쏟으시는 모습을 보았고 전율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는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당연히 그 제자들이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근데 지금은 다 도망가고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허상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처리를 위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남의 시선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도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의 풍습대로 시신에 넣을 향품을 그리고 고운 세마포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지적이고 또 존경받는 사회적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를 부자라고 했고 그 사람을 예수의 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을 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꿔먹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협조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집단에서 버림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출교당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말하고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일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결국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처형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지성인이고 부자이고 또 유대 상류층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한 채 거듭남이란 숙제를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성경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 니고데모는 계속 거듭남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후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옛 모습을 던져버리고 대담하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상관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은 향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다 버림받고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자녀들은 아주 가난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다음은 본문 41절,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이 무덤이 있는 동산도 아마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이 동산이 자기 무덤을 예비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은 후에 묻힐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 하면 좀 노후 생활에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버님도 나이 드셔갖고 자기의 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자식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묘를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실례예요, 이거는.
근데 아버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다 완성된 다음에 아버님을 데리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준비한 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아, 이제는 안심이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갈 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풍습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까지는 한 3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됐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순간적으로 결정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작정되신 경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결국 자신들의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두 사람을 붙잡은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미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곧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십자가와 보혈로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